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지난 카본 캐년 제 집념 파크에 제가 자주 가서 걸어요. 거기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 카펫 인도를 따라서 강아지를 한 마리씩 꼭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강아지에다 줄이 묶여 있어요. 줄이. 그리고 저희들과 지나가려고 하면 그 줄을 잡아 당기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그 앞에 하얀 강아지인데 아주 조그만하더라고요. 그 또 한 강아지는 큰 강아지고. 그런데 그 앞에서 오던 어떤 사람이 저기 지금 가요리가 있다고 하니까 가요리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아지를 목줄을 끌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 가요리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을 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가만히 제가 집에 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강아지의 목줄을 묶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꼭 묶어서 우리를 산책을 하시다가, 인도해 가시다가 우는 사자가 있고 가요리가 있고 유험이 있고 강이고 산이 있으면 잡아당겨서 끌고 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곰곰이 말씀 일어나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넥타이가 목이 부었는지 와이셔츠가 적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꼭 채이는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윗단줄을 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풀지 않기로 작정하고 꼭 다시 맸습니다. 그게 얼마나 쪼이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앞에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에 반드시 넥타이를 메고 서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50년 동안 넥타이를 맸어요. 강단에서. 싫어도 좋아도 강단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넥타이가 나에게 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개인의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넥타이 줄로 묶으셔서 네 모든 삶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넥타이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오늘 너무 더우니까 이 양복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양복 벗고 하시죠. 그래서는 아니야, 하나님께 묶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거 메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주일날은 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의 오바댜에서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인이 강아지에게 줄을 맴같이 신흥규 목사에게 넥타이 줄로 묶임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잡아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조그만 나라를 의미한 게 아니라 온 세계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장엄한 선포예요. 이 장엄한 선포 아래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어느 누구도 이 선포 앞에 한거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오바댜서의 중요한 주제요. 오바댜서 1장 21절의 하반절의 마지막 여절입니다. 이게요. 성경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짧은 장이에요. 가장 짧은 장인데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무엇이고 오바댜는 무엇인가 하면은 딱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죄예요. 죄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심판과 뭐요? 회복. 이것을 균형을 못 이루면은 성경을 반쪽만 읽는 격입니다. 성경에는 심판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힘들다고 해서 회복, 괜찮아 회복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를 끌어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근거를 합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고,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긍휼을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요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미 나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게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과 긍휼과 사랑, 공의와 회복은 둘 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론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신문규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럼 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내가 죽겠습니다. 사망을 받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간단히 돌아가셨나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삶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점까지 가장 참혹한 고난, 그 참혹한 고난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실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행하실 일.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행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회복케 하리라.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고 회복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오바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이게 상징이죠. 에돔. 그 다음에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께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에돔. 따라합시다. 에돔. 회복의 대상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돔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에서는 창세기 24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24장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삭과 부인인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복중에 뱃속에 태아 속에서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 한 사람은 누구요? 야곱. 그런데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 보니까 복중에서 둘이 싸워요. 갈등이 시작돼요.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위대하심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심까지 리브가의 복중을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근데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대요. 그래서 큰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대요. 그래서 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이, 그래서 에돔의 선조가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후손의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싸우기를 시작했으니, 태중에서부터. 여기서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바댜에서는 두 민족이 이제는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오바댜서의 배경이 뭐냐면 절정을 이뤄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불러서 이들의 두 민족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한 민족은 어떻게 하리라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한 민족은 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오바댜서의 배경은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힐 때입니다. 비참하게 짓밟힐 때에
그때 형제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다가 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 유다를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낄낄거리고 기뻐하며 웃고 박수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살아보려고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하는 길목에 딱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합니다. 죽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로 유익이 안 됩니다. 달콤한 사탕을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멸망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의 선조인 에서가 태어날 때 형으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잖아요. 구약에서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자권의 상속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권.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버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뭘까요? 상속을 받는 순입니다. 장자가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배가 고프다고, 굶주렸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요?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겨버렸어요. 이 말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말을 바꾸면,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을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등지고 그리스도의 상속을 거부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임을 속였지만은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똑같잖아요. 내가 몹쓸 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버림받을 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거짓말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오바댜야, 장차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 에돔의 나라, 에돔을 세상 나라라고 하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어떤 심판이세요? 완전 심판이야. 완전히 심판하리라. 완전히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은 지키고 힘들고 땅도 뺏기고 길앗도 뺏기고 온통 누더기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지경이 다 찢겨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해 하리라. 이 회복, 완전하게 회복해 하리라. 완전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오바댜서의 중요한 두 가지예요. 완전 심판과 뭐요? 완전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바댜서 1장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완전한 회복이에요.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요 평지 사람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쭉 하면서 저 스바르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다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혹시 바꾸셨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단 말이야. 어렵고 힘들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소명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관철시키시고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오직은 only,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에돔산이 아닙니다. 에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재물, 명예, 구원 안 돼요. 그건 아무리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할 때, 헬라 제국에 천하를 호령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장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 나를 넣고 양팔에 있는 곳에 큰 구멍을 뚫고 장례 행진을 할 때 나의 양팔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것이 던지는 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만이. 자,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70인 성경 번역에는 21절 전반부에 구원자들이라고 했는데, 거긴 70인 번역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 1장 21절의 이 말씀이 애언이잖아요. 애언의 말씀인데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요. 성취됐다. 언제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은 성경 제-말미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종결을 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절되고 심판을 받고 오직 한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준 후에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 나라. 그 다음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바로요, 참 신기해.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컴플리트된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고 말아요. 쫓겨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영원하다. 에덴 동산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에덴 동산은 영원하지만은 그 동산에 있어야 할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죄 사함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신 그 나라, 이걸 완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바댜서 1장 21절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바댜서 1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종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이스라엘과 함께 묶여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나라를 우리가 대충 몇 단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애굽,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에 뭐 작은 나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국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관심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배경에는 그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그 제국들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요. 애굽이 다시 회복하리라, 바벨론이 회복하리라, 절대 안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을 쓰냐? 내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하리라, 부국해 하리라, 부강하게 하리라.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내가 잠시 부강케 해서 다시 사용 용도가 떨어지면 내가 팽개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언약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빚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들어서 잠시 쓰시고 폐기 처분시키고, 아수르를 잠시 부강해,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다, 그러다 부강시켜서 폐기 처분시키고, 바벨론을, 조그만 나라 바벨론을 부강시켜서 아수르를 심판케 하고, 계속해서 헬라의 제국에 로마의 제국까지 하나님의 폐기 처분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나라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폐기 처분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래서 그 나라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우리의 주업령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은혜를 받는데, 근데 회복은 딱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아요. 뭘까요? 회복은 주께 돌아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길,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말씀을 종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확인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